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갑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중에 오늘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놋뱀, 그 불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건의 계기는 그렇습니다. 바로 질러 갈 수 있는데 그 질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길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약 38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8년을 보냈는데 그 광야라는 그 땅이 우리 충청남북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충청남북도 채 되지 않는 그 땅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8년을 거기서 다녔어요. 그러니 이 길 자체가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자연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삶이 만족이 되지 않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동풍을 불어 매일 90cm가 넘는 메추라기를 사방 진영에다가 하나님 쌓아두셨어요. 만나만 먹기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동풍을 불어 매일 메추라기를 먹이셨대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반석을 치면 강처럼 물이 나오니까 마실 물이 있어요. 40도를 육박하는 때학빛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착 시원하게 가려주시고 영하 20, 30도로 떨어지는 광야 그 밤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물 아래 세례를 받듯 홍해를 지나왔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 반석의 물을 마셨지만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나님 불평하다가 심판을 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는데 인생길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 길 갈 수 있다, 저 길 가고 싶다, 이 길은 못 간다, 이 길은 안 된다,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는 인생의 여정이 아닌 자기가 삶을 결정하다 보니 하나님 그분이 정작 가자는 길은 거절해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게 광야였고 그 광야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약 2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로막힌 길처럼 보였지만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그 물에다가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오히려 막힌 길, 불가능한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 그 시내 광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다름 아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희들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잘 심어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왜? 거기는 심을 것도 없고 거둘 만한 곡식,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하늘 문을 여셔서 먹이시고 또한 반석을 치며 물을 먹으면서 물론 그것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준비였지 그 광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 지나서 약속의 땅 입구에 왔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하는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될 만큼 엄청난 과실이 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하지만 그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철옹성처럼 보이는 그 여리고성 그런 성들을 우리가 공략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철기 문화, 우리는 칼 한 자루 무기 하나 없는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 그 약속의 땅을 거절하는 순간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그분 의지하여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려 어디로 가자 하시든지 그분을 내가 따라가면 모든 길목이 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땅들을 차지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내 인간적인 실력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평생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 만나가 있고 반석에 물이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발이 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나 원망, 불평, 불만, 시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예배하러 왔는데도 예배에 감격이 없죠. 찬양을 부르자 하는데 왜 불러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하자 하는데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지 않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지옥 갈까 봐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돼.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이 하찮은 식물밖에 없다. 이 하찮은 식물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가 하찮은 식물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연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나누며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만큼 가혹한 인생이 없습니다. 안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선택하지 말아야지, 안 살아야지. 이 되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르겠는데 뭔가 결정해야 되고 뭔가 선택하고 뭔가 잡아야 돼요. 근데 그 결정과 선택과 내가 잡는 건 안전할까요? 내 길이 맞을까요? 과연 그 직장, 그 일터 아니면 그런 삶이 과연 나를 위한 게 맞을까요? 인생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과 죄의 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선택을 해서 걸어가지 않는 중립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는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안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흘러가니까, 시간은 가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 선택한 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길은 아닐 것이니, 그러니 죄와 사망의 길에 내가 이미 갇혀 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중립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잘 모르고 안 들리니까 내가 안 살아야지라고 안 살 수 있는 인생의 시간표가 없어요. 안 가면 안 되고 안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의 시간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해피엔딩이 됐으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한테 놀러 왔어요. 감사하게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각인을 시키고,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너가 아버지 봐라.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그 아버지는 저 삼촌인데, 아무튼 이제 왜 이게 유머가 안 통하고 왜 이러지? 이게 개그 코드가 다른 건가? 니도 왜 진지하노? 놓친 거 잤나? 아,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네 얼굴 봐봐라.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를 정말 인내하고 잘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누구를 뭐 이렇게 만난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형제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너가 좀 더 신앙이 뜨거워서, 그래서 네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신앙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는 거지. 너가 신앙이 약하면 그 신앙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오빠 이렇게 해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너가 지금 뭔가에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재고해라. 결혼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니 재고해라. 제발 부탁인데 재고해라.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몇 년째 돌아왔죠. 그리고 청년부 사역 중인데, 이제 그 동생이 여기 동탄에 살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때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내가 진짜. 죽고 싶다길래 아직 안 죽었나 이 새끼야, 죽어라 그냥. 왜? 자기가 그 재고하라 했던 그 배우자가 신앙을 거절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지 않고 가서 한마디 독서를 펴고 와버렸어요. 누가 결정했노? 누가 결정했노? 누가 선택했노?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재고하라고. 제가 오히려 그 김서방, 제 동서죠. 불러갔. 동서관이 뭐고, 여동생의,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참, 우린 은혜가 필요해. 매제 이리 와봐라. 김서방, 내가 목사인데 진짜 미안하다. 자네 얼마나 힘들겠노. 신앙 없는 자네를 저 인간이 좋다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신앙 없는 걸로 힘들어하니 매제 자네 진짜 힘들겠네. 제가 사과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동생 불러놓고 니 입 다물고, 니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너 하나의 말 한마디에 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상처와 오해가 생긴다. 너 입 다물어라. 지금부터 아프다 소리 하지 마라. 힘들다 소리 하지 마라. 이 쳐닫고 매제 섬겨라. 이 사람은 지금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네가 믿는 그 신앙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겠냐. 결혼 전에 분명히 신앙 없는 걸 알고 그리고 좋다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신앙 없는 걸 평가하고 그걸로 힘들다고 확 죽여버린 자.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매제가 제 말에 엄청 위로를 받았다더라고. 자기 신앙 없는 거를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신앙 없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 그 부인 때문에 이 매제가 완전히 막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안 믿어지고 안 들리는데 그런 나를 좋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싫다고 하는 그 부인이 이상한 거 아니야. 맞다. 네 말 맞다. 저거 또라이다. 저거 미쳤다. 저게 잘못된 거니까 매제 니는 미안하다 내가. 그리고 앞으로 힘들거든 내한테 연락해라. 경찰까지 갈 거 없다. 내가 처리해 줄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매제를 만나 주셔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 여동생이 제게 뼈아픈 말을 남겼어요. 오빠, 그 기간 동안 영적인 것을 놓친 게 너무 아깝다. 그 기간 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줘야 되니까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10년의 시간을 놓친 게 너무 아깝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결정들이 많아요. 단순히 어떤 배우자의 결정만이 아니라 자기 진로, 자기 어떤 전공, 자기 길 이런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될 수 없는 인생길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꿈이 안 꾸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점점점 하나님 음성에 관심도 없고 예배를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예배당에 가기가 그러다가 내 방학 좀 한다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인생만큼 기회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약에 저버리게 되면 인생이란 기회만큼 혹독하고 가혹한 삶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혹독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집이라도 하나 사놔야 될 것 같고 뭐 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임없는 결핍.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반드시 나를 채워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불만족, 불평, 원망, 회한, 아쉬움, 절망, 안타까움. 뭔가 지금 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뭔가 지금 통장에 돈이 좀 들어도 더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직장에서 일어나지만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인생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게 될 때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끊임없이 결핍,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오늘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었지, 하나님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 잘 살거라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적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필요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려고 지금 다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머지 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고민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있니 없니, 필요하니, 더 있어야 되니, 더 가져야 되니, 이런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다 보니까 허기진 마음에 이것도 할래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까 하고 헛된 것에 뭘 채우고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고, 예수님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지만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옥 갈까 봐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광야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광야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세우고 뭘 짓고 뭘 도전하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 그게 반석이라고. 반석. 내가 그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면 뭐가 세워지든지 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반석을 빼고 뭘 시도하고 뭘 얻고 뭐 직장을 가고 이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얼음이 다가와도 반석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직장이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잘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직장을 바꿔주세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바꿔주시죠. 지금 있는 삶에서 어떻게든 시간 관리를 해서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다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24시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그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랬을 때 나머지 모든 시간,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 주님을 우선으로 삼는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 오늘 밤에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오늘 하루 호흡을 얻어 가셨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그 인생이 내일의 시간이 예배되게 하시고 3개월, 6개월, 1년, 10년, 30년 그 인생길에 그 가치를 매일매일 결정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 세우시면 세상 방식으로 준비될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느 날 그냥 오늘 하루가 그냥 평범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긴 것뿐이며 그저 내 실력 없는 상황 중에서도 그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쁜 것으로 하나 헌신하고 수고해 큰 변화와 성숙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 스승할 때 그가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왜 저 사람이 쓰여진지 아무도 모를 때 세워진 그 사람이 하는 말, 나는 오늘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전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내 실력으로 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고. 그게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오늘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어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오늘 국무총리와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와 왕조가 3번이 바뀌어도 하나님 다니엘을 세우셨던 능력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에 그 결핍과 그 허전함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하시나,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의 땅들이 되게 하시나, 나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탄성을 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정년교회만 내가 이 얘기를 안 되겠다. 몇 명 저 보니까 바로 얘기할 사람이 있다. 저 보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저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거 계획 도면 보고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 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꾸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땅을 주셨을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걸 사모하게 하시고,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과연 될까 안 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 법적인 문제도 여러 해결해 주시고 드디어 이런 막 설계도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이 공간에,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예식장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고, 이런 막 이런 게 하는데, 내가 진짜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저 딱 몇 명 내가 아는데 몇 명 지금 눈 마주치고 있지. 쟤네들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쟤네들이 보니까 신입생들이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한 길이 있다면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아니 길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예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예수 음성 듣고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럼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반석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따르는 길에서 세워져야 될 성전으로서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때 여러분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걸 계획하면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격리된 시간에 여러분, 수련회 만약에 3박 4일이다 그러면 3일만 잡자고, 그럼 72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2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72시간이면 36주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된 시간이라 한다면 36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력과 응집력이 높을 텐데, 밀도가 높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수련회 안 오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예수님 보고 수련회 기간에는 재림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야, 이것도 안 통하네. 예수님 수련회 제 친구가 안 왔어요. 지금 재림하시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와주시면 좋. 내가 지금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판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계획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만드는 거죠. 토요일날 하루.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책 하나 들고 뭐 좋은 카페나 격리된 공간에 가서 오늘은 마태복음 한번 다 읽어봐야지.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쟤네들은 연애를 안 해봤으니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연애 편지를 못 받아봤네. 진짜 받았다 치고.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하루에 한 장씩 써가지고 10장짜리를 만들어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매일 한 장 보내는 것보다 매일 한 장씩 써서 10장,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받은 적도 준 적도 없어 놓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았다 생각합시다. 10장짜리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연애 편지 10장 받았는데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모레 한 장 읽습니까? 참 이게 예화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자체로 내가 대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의 편지로 안 느껴지니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시간을 좀 구별해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한번 2시간 반, 3시간에 한번 쫙 읽고 다음 주는 마가복음 읽고,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랑처럼 받아들이려는 뭔가 우선순위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세월 지나면 점점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60이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그게 점점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글이 안 보여요. 글이 눈이 나빠지고. 방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그거 읽고 있다니까 안 읽은 줄 안다고. 자, 오늘 너무 개그가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날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때가 다 가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이 젊음의 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 그분이 한 번의 길을 열어주시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훈련을 받은 것은 13년이었지만 그가 국무총리로 세워져 남은 1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인생길 멀리 보고 지금 당장 뭘 얻고자 함이 아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중에 나이 먹어 살 수 없는 지금 내가 이 젊음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을 맛볼 수 있는 것, 거기에 전력 질주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적인 감각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훈련,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훈련,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에서 직업이라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나의 어떤 제일 좋은 길을 위해 훈련을 받게 하는 개인 줄 알아 최선의 훈련을 받고, 그러나 이미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 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훈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래 살아야 된다면 이렇게 살고 저래 살아야 된다면 저렇게 사는 세상 속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두고 그분 중심으로 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럼 인생길은 반드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남겨놓더라도 그 예수님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를 위한 유일한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광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그 길만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찮은 식물이라 불평불만해서 불병에게 물려 죽었던 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게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하신 것, 다름 아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며 뱀처럼 꾸불꾸불하며 몸부림치며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평생 만족될 수 없는 광야길을 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음성 듣고 예수 따르는 것만이 내 인생이 유일하게 행복할 길이고 만족할 길이기에 여러분, 이 젊음의 때 정말 예수 말씀 붙들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음성 듣는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